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가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발가벗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이 모든 삶의 수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쫓겨난 인생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상에 돈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보 주시는 은혜, 바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구속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속사의 역사는 한치도 오차 없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유월절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와 아담은요, 한 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흙에서 지음받았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우리에게 교회를 부르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베풀어 주시고, 이 절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생명의 날이기에 우리가 이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제 나올 것인데, 이 여인의 후손은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또 언약의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든 생각을 떠나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데 너희 후손이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430년 만에 4대 후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요셉의 식구들 70명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400년이 되는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고 온 이스라엘은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의 모래와 같이 육적인 자손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자손도 지금 지구 역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는데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모세를 보내죠.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요셉의 노래처럼 요셉이 태어날 때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요셉이 모세를 사랑해서 그를 끝까지 살리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그 모세를 이제 떠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놀랍게도 그는 버림받았지만 물 가운데 건져받습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그 딸을 목욕하다가 건져내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어머니가 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메시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장년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그는 미디안 강으로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구원 계획은요 내가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노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육정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홍해도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가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강에서 이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가 가득하고 그리고 파리떼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보면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 앞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이제 이달 첫 달 14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자 이제 내가 이 날을 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달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텐데 이제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안들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다 그 장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또 양의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2장 2절에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6월절은요 첫 달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교력이 있어요. 우리가 음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겐 종교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있는 이 날을 1월달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유월절에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죄악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영원히 애굽에서 매여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애굽에서 유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채널 A에서 기사를 봤는데 어떤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집에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집이 불타 있었는데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금괴를 가지고 도망갔다가 결국 나중에 다 잡히게 되는데 그 노인이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노인이 노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냥 몰라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평생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물질에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그냥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고 잊어버려서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도박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평생 동안 존노릇하고, 어떤 분들은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 살다가 그냥 종살이 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살이하는 인생,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것은 잡은 마귀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종살이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학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30이 돼도 이번 대학 입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어떤 것을 쫓아가면서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종된 인생이죠. 여러분 이 종된 인생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여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자.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모세는 모든 학문과 술사가 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을 할 때는 그냥 사람 죽이고 미디안에 쫓겨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저렇게 12장에 보니까 자 어린 양을 취하는데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 여러분 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요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라라. 피를 발라야 됩니다. 우리 한다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나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드리면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유월절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었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근데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냥 유대인의 유월절로 우리 한국에 구정이 있고 또 뭐 중국에 춘절이 있듯이 여러분 또 이 미국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듯이 그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명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냥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냥 주님이 죽으셨나 보다 주님이 오셨나 보다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나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될 때 나에게도 종살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이제 죽음의 살자들이 다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에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옥 속에 있는 사람까지요,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찌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집안만이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면 수많은 표현 가운데 뭐 왕 중에 왕, 예수님께서 모든 뭐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표현 안 하고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애굽 모든 세상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네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2장을 보시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그때 너희는 우리의 삶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의 그 아들 가운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뭡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망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만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은요, 내가 시간이 나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 어떤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처럼 또 뭐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점염을 시키는 게 있고 점염을 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 사스, 이것이 뭐예요?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도 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지금 최신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100명을 샘플로 해서 중국에 있는 그 의사가 100명을 샘플로 해서 연구해서 보낸 논문이 나왔어요. 보니까 점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취약하느냐?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또 특별히 패로온데요. 근데 여러분, 논문의 특이점은 뭐냐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염색체 구조가 달라요. 여자들은 애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안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에 야훼를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가 안에 나온 송아지 같은 같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도 치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100명이 들어가도 여러분, 치사율이 지금 보니까 한 10몇 % 나오는데 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한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 먼저 마음을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나왔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만나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고 영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사대 성인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나사렛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 주님이라는 말은요,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있죠. 황제가 손을 탁 높이면 삽니다. 내리면 죽어요. 그게 뭡니까? 생과 사가 황제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뭘 주장하려고 합니까? 모든 건 내 손에 있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자기가 여러분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바로 창세기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이사가 예언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저희 집에 구피가 있습니다. 새끼 낳았어요. 이 조그만 걸 낳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8장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바람이 잠잠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질병도 하나님이 딱 멈춰요. 다윗 시대 보십시오.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순종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사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도 멈춘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왜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서로야 나오라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노조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 알아요 이제. 근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21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고 그때부터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17장 23절에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겉으로만 들었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또 여러분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도 안 됐습니다. 세상의 기사와 표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셔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벌거벗은 소주가 해결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는 피를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 도둑질하던, 그 사람이 과거에 사기를 찍은, 그 사람이 간음을 했던, 나는 살고 싶다, 나는 피를 발라서 살고 싶다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바르기만 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국회의원이 살고 있느냐, 그 집에 대통령이 살고 있느냐, 그거 안 봅니다. 오직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진짜 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무슨 사람을 먹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말씀이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먹는 인육을 먹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하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피를 발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내가 이 세상 모든 마귀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자유를 얻는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셨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 차는 곳에 나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근데 여러분, 그 피와 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 성경에는요, 살해하시고,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떡은 내 몸이다, 피는 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래는요 이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 절기 때 먹는 것은 양을 먹고 무기복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떡을 준비하지도 무게봉 준비하지도 못하고 양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떡과 유괴봉 떡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가지고 대신한 거예요.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피와 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힘이 나는 것이, 말씀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 신앙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바로 롯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롯은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세상 출세만을 위해서 성공하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주님, 저는 그 사건을 이제 믿습니다. 마치 주님 하나님 말씀할 때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와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의 가운데 뭐 선악과만 있었나? 여러분, 창세기 2장 여러분 보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편에 사람을 이제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가 다 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나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왜?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23장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여러분, 쟤들은요 왜 예수님을 못 말라봤을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오셔서 피와 살을 지금 찢겨서 주시려고 하는데 쟤들은 누가 크냐? 누가 앞으로 장관될 거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모든 동물의 이름을 네가 다 짓고 식물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식물도감 보시오. 얼마나 이름이 많아요. 그 모든 이름 우리가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대단해. 너 참 위대하다. 너 이것만 먹으면 너 이제 하나님이야.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쟤들도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 야, 주님이 오병이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주님만 왕 되면 식량 문제 해결하고, 야, 주님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외적이 와도 주님이 한 방에 다 보내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다 전부 다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넘냐? 누가 영의정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믿음 좋으니까 영의정하고, 나는 좀 난 내무정 안 할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높아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되 그분이 생명임을 믿고 사랑을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